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요한복음 쉬운 6번째 시간이거든요. 세상이 미워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모습은요, 어떤 것이냐면, 제가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칭송하게 된 이유는 교인들끼리 굉장히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특별히 여성들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칭송을 받았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모습, 그 말씀 하나를 두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이해받고 칭송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말이 오늘 쭉 읽으면서도 여러 번 나온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마는 15장부터 17장까지 3장에 걸쳐서 미워한다는 표현이 각각 다르게 7번이 나옵니다. 미워한다, 추례한다는 말은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 쫓아낸다는 얘기거든요. 환난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 쫓겨남, 환난,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얘기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그동안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거나 그럴 때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지, 예수님은 주로 미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말씀만 봐도 대번 2장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 2장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고 위협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 7장 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세상의 이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변해야 한다, 이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현재 그 모습을 보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나중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강도 중에 한 명, 그 강도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애매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미워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거의 전반적으로 미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20절 이어서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박해 역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랬죠. 그리고 6.25 때 그랬죠. 굉장히 많은 박해를 우리나라 받으면서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까지도 그 모진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봤더니 지금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 때문에 환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2억에서 2억 5천만 명이 된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줄 알지만은 세계를 놓고 보면 2억이 넘는 숫자가 지금 굉장한 환난을 당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노예로 취급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투옥되고 여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강간당하는 사람도 있고 북한이라든지 현재 그 공산국가에서도 여전히 핍박이 심하고 이슬람 국가는 거의 대부분 핍박을 하고 있고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는 힌두권, 불교권에서도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그 호주의 선교사님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는데 힌두교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차를 세우고 불을 태워버려서 그 안에서 그냥 선교사님과 아들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2억이 넘는 숫자가 박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느냐 하면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기까지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소속이 있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였죠.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은 마귀에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가 바뀌었느냐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라는 소속에서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소속으로 바뀐 겁니다. 이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점검하고 가면요. 한번 13장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말씀 34절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면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가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성경 퀴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동네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3장 앞에부터 보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 그 이후에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누군데요? 라고 말하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유다가 손을 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유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립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은 유다가 있을 때는 이 말씀 안 하시다가 유다가 나간 다음에 새 계명을 말씀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여기서 나가버리면서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가거든요. 결국은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소속이 달랐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소속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서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서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끼리 소속이 같은 사람끼리 해야 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사랑해야 된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렵다니까 좀 도와주고 장학금 주고 그런 차원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교인들끼리 소속이 같은 사람끼리 그 사람이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로 도와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랑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세워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그런 세상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사랑이 있지만 영혼을 세워주는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상의 사랑과 성도들이 하는 사랑은 달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소분 집사님
그 투석하는 병원에 이제 신방을 몇 분들하고 다녀왔거든요. 같이 갔던 분들은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분, 전도한 분, 그 속해 있는 선교회 회장님, 그분들 외에 또 속회 속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분을 챙겨주고 사랑하고 돌봅니다. 그분을 왜 우리가 사랑하고 도울까요?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뭘까요? 그분이 몸이 아프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돌봐주고 이야기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사랑은 세상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랑은 그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도록, 그리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이 같은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이다. 그 소속이 같으냐 다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요 서로 사랑 이야기는 사실 좀 다른 얘기였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냐? 소속이 다르니까 미워하는 거다. 세상이 우리가, 이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도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주위에 같은 직장의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만나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혀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소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소속이 다르면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말씀을 주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단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있어야지 그들을 건져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리는 뭐냐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진 않는다. 이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무엇이 성도가 세상에서 있어야 될 자리이며 모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그 호송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굉장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이 배 안에 있는 바울이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신분은 그야말로 그냥 죄인에 불과했고 이 배 안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여러 번 타봐서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야, 이 배가 무리하게 지중해를 건너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선주와 이 선장들에게 여기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 죄인의 신분이니까 존재감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굉장한 풍랑을 만나고 나서
뭐 도저히 뱃사람들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린 끝났다. 그러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먹지도 않고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할 때, 세상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존재감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절망하고 완전히 삶을 포기했을 때 딱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 말씀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세요.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 합니까? 어젯밤 꿈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했다. 정말 꿈 같은 얘기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소속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배 안에 탄 다른 사람하고 소속이 달라요. 배 안에 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풍랑을 만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속이 다른 사람 하나, 바울이 안심하세요. 소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소속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게 성도가 서야 될 자리인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절망하고 있는 세상에게 그리고 길이 아닌 것을 찾고 그것이 길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인 줄 알고 그것에 연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그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성도가 서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성도가 세상에 있어야 될 자리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고 미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미움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 당연하다고 말씀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던데. 이 고민이잖아요. 아니면 미워해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그럼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내 멱살을 붙들고 나를 뭐 굉장히 박해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 미움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전도하다가 가끔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들이 뭐 귀찮게 뭐 이게 미움이라면 미움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적인 종교 상황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 이야기를 먼저 하면 미국에서 흑백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흑인과 백인의 갈등. 옛날엔 굉장히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흑인 중에 대통령도 나왔고 같은 회사에서도 일하고 같은 교회도 다니고 그 미국의 많은 흑인 운동선수들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인데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여전히 흑백의 갈등은 심합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을 싫어하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이지 못하는 간극이 있어요. 높은 벽이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싫어하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백인의 경찰들이 흑인 사람들을 별것도 아닌 죄를 졌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뭐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흑인들이 그걸 보고서 막 붙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그 정서적으로 깊게 고립되어 있는 이질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흑인과 백인 사이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겉으로는 미움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같은 가정에 있고 뭐 그러더라도 겉으로는 아무런 박해라든지 미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어떤 이질감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부가 종교가 다를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실 저도 늘 이게 마음 아픈 부분이, 우리 처가 식구들이 아직 다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데,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무슨 가정행사가 있어서 처가를 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게 뭔가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질감이 있어요. 그럼 없으세요? 있어요. 그 이상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친가는 전부 다 형도 목사, 매형은 장로, 제 밑에 동서는 안수집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 온통 다 교회 얘기. 근데 그게 하나가 돼가지고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는 데서 오는 그 아주 이상하고 야릇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여자 교수님이, 남편도 교수인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으면서 믿음도 굉장히 좋아져서 아주 예수님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가 얘기했습니다. 서로 종교를 강요하지도 말고 탄압하지도 말고 인정하자. 이 정도 선에서 적절히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남편과도 갈등은 표면적으로 없답니다.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 앞에 왔을 때 그 머리가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도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대문에 들어설 때 심호흡을 크게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상하게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서 오는 정서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계속 안고 가야 될 아픔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때로는 해야 될 일들,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로 본다면 미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이게 쭉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설교거든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 훈련한 것이 14, 15, 16장이에요. 그런데 14, 15, 16장의 결론은 16장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부분도 결국은 결론으로 주님 말씀하신 게 16장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16장 33절 그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고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라. 여기면서 보시면 먼저 이걸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생활할 때 반드시 환난이 있을 거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어떤 잘못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잘못을 보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미움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당연한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로 맨 앞에 부분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14장부터 15장, 16장에 걸쳐서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물론 사람들이 14, 15, 16을 나누긴 했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아니,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럼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미움을 받지만 미움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미움이나 환난이 없어서 평안한 것도 있지만 미움과 환난이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그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은 시제로 본다면 완료형이거든요. 내가 이미 이겼다예요. 나를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너희들도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세대들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알 것이 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승리한다.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환난과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 붙들고 나가면 끝내 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은 어떤 세상에 염려가 있을 때 평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미움을 당할 때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주님이 이겼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질 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시작. 믿으면 평안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만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빨리 가보세요.
그러면 큰 병원 갈 때까지 평안함이 없잖아요. 두렵고 잠도 안 오고 암인가 뭐 그러면서 괜히 막 일기도 쓰기 시작하고 사람들 만나 밥 사주면서 뭐 그동안에 미안했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병원에 딱 갔는데 종합 검진을 받아본 결과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식사 열심히 하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서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도 아픈 건 계속 아파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 아픈 거하고 지금 병원에서 나올 때 아픈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파도 평안한 거예요. 왜? 이미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들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고 성도가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끝내 주님이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그걸 믿고 나서 미움당하는 것이나 환난을 보면 그때도 평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평안하대. 뭘 믿으면? 주님이 승리해서 나도 승리한다는 걸 믿으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믿고 평안함을 얻었다면, 아니 평안함을 주님 주신다고 확신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담대하라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뭐 어려움이라든지 환난을 당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서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끝내 승리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이 낙심이나 절망이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내 승리한다는 것.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붙드시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